가장 친한 사람일수록 그 관계가 어긋나면은 가장 큰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관계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부부의 관계가 가장 가까울 수가 있겠지요. 저희 아내가 가끔 농담을 합니다.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과 또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나라이면서 또 외교적으로도 늘 안타까운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축구를 할 때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다른 거는 몰라도 일본한테만큼은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관계, 꼭 마치 원수와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친한 형제이고 또 그들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대시하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이 주는 이 스토리, 그 신앙의 여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린다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우렁차고 털옷 같아서까지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우렁차고 또 씩씩한 아이였다는 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 사회에서는 통상적으로 남자가 태어나면은 부족 사회에서 군사력이 막강하게 되고 또는 사냥가 용맹한 사람들 그 남자를 선호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서 노후의 대책, 지금의 국민연금처럼 보험처럼 그 아이들 여자보다 남자를 우선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야곱보다 에서가 더 인기가 좋았을 것이며 더 사랑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반면에 야곱은 어땠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아우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였다라고 해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얍삽했다라는 거죠. 이삭이 100세 때 낳은 자녀였습니다. 27장에서는 눈이 어두워지고 죽기 전에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어야 하는데 동생 야곱이 에서인 척하면서 새끼 염소를 잡아서 별미로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전해주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건,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가 사냥하고 와서 음식을 올렸는데 넌 누구냐라고,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에서와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뺏은 이 동생인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둘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어머니의 고향 하란으로 도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외삼촌의 라반의 집에서 대리사위처럼 일만 하다가 결국 다시 외삼촌의 뒤를 뒤쫓아서 도망자의 인생으로서 다시 한번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와의 만남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의 말씀입니다. 힘 좋은 형님 밑에서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 다 거느리고 쫓기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여정이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야곱은 형을 만나게 됩니다. 32장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얍삽하고 계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독교의 원로이신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10,000리터짜리의 수조에 0.001cm를 차오르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성령의 충만함,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매일매일 매 시간들마다 하나님에게 간구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매 주일마다 매일 수요일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틀어진 관계가 변화가 됩니다. 야곱은 그 전에 자기의 것만 양과 염소를 계속 불리는,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뺏는 약사판까지도 살았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재산에 쉽게 이야기해서 빠꼼이었습니다. 얍삽했습니다. 눈치가 빨랐습니다. 눈칫밥만 먹고 살았겠지요. 야곱은 자기의 재산 불리는 것에선 최고였습니다. 그랬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베풀게 됩니다. 물질로 이 에서의 형에게 마음을 풀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33장 1절 2절을 보시면 여종과 자식, 레아와 자식,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과 자식을 뒤에 둡니다. 즉 3단계로 거쳐서 자기가 사랑하는 단계를 가장 마지막에 하고 가장 안 좋아하는 단계, 즉 없어도 되는 그 단계부터 1단계, 2단계 세 줄을 세워서 1절, 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간교하고 얍삽한 것 같습니다.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여전히 간교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야곱은 인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밥 사주고, 선물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배송해주고, 또는 명절 때 되면 상품권도 보내주고, 문자로 사랑한다라고, 좋아한다라고, 화해하자라고, 관계가 회복하자라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이걸로 될 것 같았으면 벌써 해결을 했겠지요. 20년의 가정 속에서 얼마나 골이 깊었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그 전반부에 이르면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하여서 카카오톡으로, 휴대폰으로, 지금은 집에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렸나 껐나부터 생각해서 모든 잡생각들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못 드리게, 예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틈을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어. 우리는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음의 관계를 깨기 위하여서 사탄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교묘한 방법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맞는 말 같은 것으로 틈을
그 틈 사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마음을 하지 못하는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있을 것이며 친구와의 관계, 직장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같은 구역의 식구들과의 관계, 교회의 부서와의 관계,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은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한 마음을 하지 못하고 그 분열 속에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힘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늘 저는 열정입니다. 힘도 파워풀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끼도 못 먹으니까 힘이 없습니다. 왜 없냐? 이현대 목사 금식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요. 제가 갑자기 뜨거운 걸 어제 뜨거운 걸 먹었는데 오른쪽 어금니가 갑자기 아프면서 신경이 아무것도 커피도 못 마시겠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가 아파가지고 어금니가 새로 한 이가 2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다 뽑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잇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약을 한 3시간 간격으로 타이레놀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약도 다 먹었습니다. 통증을. 그래서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요. 보통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올라올 때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빨 사이에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잇몸에 검색을 했습니다. 도대체 여기 아픈 것이 왜 아플까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잇몸 질환의 원인이 이와 잇몸 사이에 치석이 쌓이고 음식물에 찌꺼기가 쌓여서 이것이 세균이 만들어지고 염증이 되어서 이 잇몸과 이빨의 이 사이를 침투하고 질환이 되어서 그게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병도 이 바이러스도 이 잇몸과 이빨 사이를 파고 들게 됩니다. 채석장에 암벽을 깨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설치를 합니다. 이 채석장에 이 암벽에서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붙여서 이렇게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은 처음에는 이렇게 깨트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 암석 덩어리가 암벽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겉에 것만 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암석을 깨지게 하기 위하여서 천공 깊숙이 구멍을 넣습니다. 깊숙이 구멍을 넣고 이 폭탄 다이너마이트를 그 안에 깊숙이 집어넣고 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암석이 소리도 그렇게 그전보다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암석 덩어리들이 채석장이 폭파해 버립니다. 그 단단했던 암석이 한 방에 산산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고하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사탄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 안을 파고들고 산산조각을 내려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탄이 틈타지 않고 마귀가 틈타지 않게 더욱더 경건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단들이 가장 잘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복현 오구리 쪽에 올라가시다 보면은 개척교회가 있는데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 6년 전에 개척교회였는데 상가 건물에 한 20, 30명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제 제자가 그 교회 경대생이었는데 그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름조차 교회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신천지 이단에서 그 교회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상가는 팔렸고요. 교회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요. 사탄들이 이단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분열시키고요. 오늘 왜 목사님의 넥타이는 왜 그래? 부터 시작하여서 작은 것 하나하나 가지고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이 마귀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 이 모든 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에 창과 무기로 기독교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고문과 처형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눈알을 파면서까지,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에까지. 그러나 그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히 서 갔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카타콤, 그 지하 동굴의 광야의 속에서 지하를 파고들어서 아직까지도 그 지하 동굴을 다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잖아요. 그 험난하고 어두우고 강력한 그 박해와 탄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안에서 지하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더욱더 견고하게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 그 황란했고 그 황폐하였던 그 땅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사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쌀이 없어도 교회에 있는 항아리, 성미라고 하지요. 지금은 많은 교회가 다 사라졌지만은 그 성미만큼은 자기가 못 먹어도 그 성미는 한 주머니라도 교회에 헌물을 하였고요. 또 주일날에 자기의 가진 옷은 없어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오는 그 예배 자리의 모습은 가장 깨끗한 옷으로 다리고 깨끗하게 세탁하여서 예배드릴 때에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또는 11조나 헌금, 감사헌금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평일날에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빳빳한 종이로 탁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두 손 모아서 탁 성경책에 꼽아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김 강사, 내 헌금 좀 전달 좀 해줘. 이런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마귀가 더 강력했을 때에 그 압제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그것보다 더 작은 것에, 더 약한 것에 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 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줄 때에 빵, 케이크를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빵, 케이크를 다 주고 나서 혹여나 한두 개가 정말로 부족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빵 한 개를 받지 못하면요, 그 섭섭한 마음에 교회가 이렇게 행사해서 되겠나부터 시작해서 불평, 불만들이 차고 납니다. 그리고 1월달, 2월달, 4월달, 5월달이 되었는데도 신년 달력을 달라라고 하면서 달력 없다라고 하면은 교회가 말이야 달력도 없이 말이야 부터 시작해서 이 사소한 것 한 개 가지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분열과 그 분열 속에서 이 마음을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틈을 만들게 되는 그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강력한 힘에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말 한마디에 시기 질투로 교회가 분열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분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들 중에서 관계가 틀어져서 대화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또는 교회를 평생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저 권사님이랑 이 집사님이랑 함께 대화하지 못하고 함께 엘림에서 커피 한잔 못하는 그런 관계가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욕심과 탐욕 속에서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극적인 회복으로 누굴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33장은 아니지만 32장에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 33장 10절에 에서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극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분이엘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불만과 불평과 욕심들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손들어야 됩니다. 왜요? 기도라는 것은 육적인 생각을 멈춰버리고 영적인 생각을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불만과 불평과 욕심의 입술을 닫게 하고 감사의 입술로 다시 열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분주한 삶에서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도를 할 때는요, 묵상의 시간으로, 잠잠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에 평생을 기도 안 하고 대표 기도 시키면 그 시간만큼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와이프랑 불만과 불평이 있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와이프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가끔 정말 때만큼이라도 불평, 불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적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다들 없는 표정으로 지으시는데, 여러분, 그전에는 반찬을 줄 때 반찬 그릇, 락앤락이 반찬 그릇이 아니라 그냥 이쁜 그릇에 반찬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락앤락 도시락이 반찬통 그대로 그냥 주는 경우, 또는 곰탕을 끓였는데 곰 될 때까지 곰을 한 달 동안 곰탕을 먹는 그런 경우 여러분 없으십니까? 없으시군요, 여러분. 저희 집도 없는데 어떤 집안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불평, 불만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중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가끔 저희는 아내에게 기도를, 밥 먹을 때 제가 조금 꿍하였을 때 기도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왜 시킬까요? 육적인 것이 닫히고 영적인 것이 열릴 때가 기도입니다. 불평, 불만의 입술이 닫히고 감사의 입술이 열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분주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아내에게 기도를 시키면 기도할 때 우리 남편 미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사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의도적이라도 여러분들 그런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는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만이라도 그 시간은요,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도 관계의 틈이 20년의 가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깊었습니까? 그 신앙의 여정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이름의 뜻을 설명합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뜻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무한 경쟁 속에서 상대방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 그 학교에서, 또는 동기 친구가 좋은 성적을 내어도 경쟁자로 바뀌게 되고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 바로 지금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더 빠르게, 더 높게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야곱의 생각입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 욕심의 결과는 하나뿐인 형 에서가 원수가 되어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틈에 싱크홀처럼 깊어서 메꿀 수 없는 그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0년의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다니던 이 야곱의 인생이 3절에 보시면은 3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다 함께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절을 보시면 자기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합니다. 7번을 굽혔다는 것은 주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요. 당시에 가나안의 땅의 지역에서 이러한 풍습이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3장 안 되시나요? 네. 예,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오늘 집에 가시고 나서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다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낮게 여기고 자기는 낮아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여기서 낮게와 낮게는 시옷과 지긋의 차이지만은 야곱은 형을 낮게, 시옷 발음으로 낮게 여기고 자기는 낮아지는 삶을 이 3절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은 내가 높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낮아지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높고 너는 낮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시옷과 지읒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시옷을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지읒을 낮게 여기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야곱은 오늘 형을 만나기 전에 자기를 낮게 여기고, 발음 잘해야 됩니다. 자기가 낮게 여기고 형을 낮게 시옷으로 올려줍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은 쉽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요, 그 다음에 상대편에게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는 낮게 여기면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결과는요, 내가 낮아지면은요 내 눈에서 눈물이 나게 됩니다. 20년 전에 야곱 에서였다면 이렇게 울고 껴안고 입 맞추었을 있을 수 있을까요? 20년 전이었다면 야곱이 자기가 낮아지고 형이 높여지는 것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욕심이 많았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형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욕망의 덩어리였던 그 의미, 형의 그 앞에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았던 이 야곱이 이제는 누구의 발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 이름 또한 32장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붙잡으면요?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이름이 바뀌는 삶이 아니라 삶이 변화받는 삶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틀어졌습니까? 상대방의 얼굴이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심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은요,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은혜를 입었다며 청하거늘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의 얼굴을 보고 누구의 얼굴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분이엘 같다라는 거예요. 분이엘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볼 때에, 우리 성도님을 볼 때에 한번 보세요. 분이엘 얼굴 같으십니까? 예. 옆에 있는 얼굴을 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런 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 단계의 그 과정은 바로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조차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이 믿겨지면은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겨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마지막으로 그 말씀이 삶에서 나타나면은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단계는 신앙의 여정의 장성한 분량의 여정은 야곱의 20년의 그 가정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요,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겨지는 축복.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면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실 때에 은혜를 맛보시고 축복을 맛보시며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결과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2명의 축복, 야곱의 축복의 찬양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축복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고 기적을 맛봤을 때에 야곱은 12명 아들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늘의 복이고 아래는 깊은 샘의 복이며 젖먹이는 보이며 태의 복까지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깨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그 틈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